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나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유대인의 폭행으로부터 바울의 생명을 구한 로마의 백부장이 그 이튿날에 유대인의 공회를 소집함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2장 3절입니다. 이튿날 그 전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내치며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그 로마군의 천부장이 그 소식을 알고 급히 가서 바울을 건져내죠. 구원해내죠. 그리고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보호하고 나서 그 이튿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23장 1절도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공회라는 말은 공적인 회의라는 것이죠. 공적인 회의인데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지도자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모이는 이 사내들인 공회 같은 이런 모임입니다. 바울이 자기 앞에 모여 있는 그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평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말하는데, 나는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율법이나 또 사람의 어떤 그런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늘 양심을 따라 부끄럽지 않도록, 거리끼지 않도록 그가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교만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감히 너가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 방자한 입을 치라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이 격분하여 용수를 하자 곁에 된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 자신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고 사과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였는데 바울 당시죠. 그런데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다고 성경학자는 기록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 23장 6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이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 앞에 있는 이 공회의 회원들에게 자신은 바리새인 출신으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신문을 받는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과 또 그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로 나눠져서 두 그룹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기까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앞에 놓인 둘러서 있는 이 공회 회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그 가운데 딱 그들이 서로 일치할 수 없는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딱 던졌습니다. 나는 이로 인해서 지금 신문을 받는다라는 말을 던지자 그들이 서로 두 표로 나눠져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공격하려고 단일 대오를 형성하고 왔는데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대한 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하니까 그 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파들이 갈라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원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주로 관여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바울이 던진 말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울이 더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지혜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의 말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꼭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고 또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도 주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면 번뜩이는 지혜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전했는데 그 위기를 지금 피해가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이 격렬한 논쟁으로 인해서 지금 더 분쟁이 커졌다는 것이죠.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천부장은 바울을 앞에 세워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기회를 줬는데, 그로 인해서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잘못하면 그 바울, 죄인 바울의 아마 그들에게 붙들려 찢겨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군인들에게 내려가서 저 바울을 다시 격리해서 영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도 로방울의 천부장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유기해서 다시 구원해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꼭 이렇게 천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도우지 않으시고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한 장씩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 알아가는 성경 읽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어제 말씀 보니까 이 사울 왕에 의해서 다윗의 일행들이 쫓김을 당하고 거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붙잡혀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이제 거의 딱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피해가게 하느냐면 사울의 군대의 후면에서 블레셋 군대들이 치고 일어나게 만듭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치고 일어나서 공격이 오니 그 전령이 와서 왕이시여 급히 지금 군사를 돌리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뒤에서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치고 있는데 이 전열을 정비하고 돌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안에 든 쥐와 같이 다윗의 일행을 멸절시킬 수 있는데, 그 사울 왕의 군대 뒤에서 블레셋 군대들이 공격하게 함으로써 그 상황을 피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블레셋이 누굽니까? 골리앗의 그 장군을 위시해서 쳐들어왔던 그 군사들 아닙니까? 다윗과는 원수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윗의 원수를 뒤에 보내서 사울 왕의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묘책은 기묘막측합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주님이 어디 갔다가 바울 곁에 서서 그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 않습니까? 주님이 어디 갔다가 이때 와가지고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실까?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가셨다가 오셨을까요? 어디 갔다 오신 거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바울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아주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나 그곳에 계시고, 대신 우리가 참 눈앞에 앞길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너무 낙심할 때는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낙심할 때는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바울 곁에서 바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게 뭐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있었다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 이렇게만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낙심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절망할 때는 자신을 나타내셔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으니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난 이틀간 예루살렘에서의 유대인의 폭력과 적의에 시달렸고, 또 그날은 대제사장과 대결하고 또 유대인의 공의 앞에서 격렬한 논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미래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장차 노마로 가서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것은 고사하고 살아서 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도 그것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낙심해 있는데 주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노마에서도 증언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반드시 이 예루살렘에서 살아서 나가서 노마에까지 갈 것이다 라는 주님의 확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보장의 말씀이 바울로 하여금 앞으로 재판을 3번 더 받고 2년간 감옥에 갇혀 있게 되고, 노마로 가는 위험한 항해에서도 바울이 침착하게 대처하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를 따라 살려 할 때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혜의 생각을 주셔서 위기를 돌파하게 하고 계시고, 또 이방 사람 천부장을 통해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는 밤에는 주님께서 친히 바울 곁에서 나타나시고 용기를 내라, 내가 너를 통해 내 사명을 이룰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따라 살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러한 기이한 도우심과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주를 따라 살아갈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삶에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를 따르는 제자로서 늘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